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울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손길 생명빛 때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저 손길 주 은혜로운 저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천국은 마치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쉽지만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나 또 엘리야, 에레미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여러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주님을 고백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주님이 참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실 알겠다면서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니까요. 머리라는 것은 몸과 연결되어 있죠. 비유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로 부른 거죠. 교회. 어떤 장소로 부른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른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건물이죠. 어떤 지상의 어떤 기관의 의미도 있죠. 그러나 교회라고 할 때는 어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몸은 부름받은 신자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못해요.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시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내주. 나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령님은 어제는 나에게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내일은 나로 고백해 안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산해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못해요. 계산해보고 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요. 성경 찾아보자. 그게 맞는가? 그거 답 안 나와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성령이 했다라고 그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신분이 주어집니다. 신분은 뭐예요? 신분은 아버지 아들 신분이죠.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신분을 얻었죠. 신분.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신분. 거듭남.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도 하죠. 이런 단어는 알아야 돼요. 그죠? 신자라면 이런 단어는 뭐 설명은 좀 어쩌다 못할 수도 있지만은 알아야 되죠. 거듭남 알잖아요. 중생 아시잖아요. 같은 표현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신분을 얻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인을 성령이 예수를 주로 고백해 함으로 신분을 얻음으로 끝인가요? 신분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수준. 신자의 수준, 그리스도인의 수준, 아들의 수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화. 그죠? 수준에 이르는 것이 성화죠. 이걸 어디서 해요? 교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 안 가도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거 사람 생각으로 별 생각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배워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소망도 배우고 수준에 이르는 것이죠. 이건 점진적입니다. 점진적. 그렇죠? 점점 나아지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정상적이라면 점점 이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죠.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죄의 형벌. 그러나 지금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 가고 있죠. 죄의 세력. 죄의 세력에 이 지상생애 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진다고 하면 참 믿는 보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에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죄의 형벌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은 사망, 지옥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세력으로부터 지상생활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더 구원받고 더 구원받고 더 구원받고 더 수준에 이르는 죄의 세력들을 이겨내는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이르러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죄라는 존재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죠. 이 지상 생애 동안에는 죄와 끊임없는 싸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끊임없는 싸움이 있죠. 그러나 죄의 세력과의 싸움이 있고,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순수성과 통일성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필요해요. 다른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7장에 보면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신자입니다. 신자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죠. 신자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성령의 내주로 우리의 신앙이 끝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되겠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야 되겠죠. 그런 보십시오. 17장 1절 누가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케 하는 것. 무엇에게 실족케 하는 것일까요?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잘 들으라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교회에 상처 주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는데 상처를 줘요. 주님이 그죠?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교회는 안 생겨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상처를 줘요. 세상의 기관들이, 불신자들이 또 나아가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을 실망시켜요. 그 내용입니다. 어린아이 내용이 아니라, 물론 어린아이를 예로 들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교회라고 하지만 아직 신분을 얻었지만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신앙은 좋은 차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신앙이 수준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그죠? 그냥 실족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 나 교회 안 다니면 버려야겠다.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녀 버려야 되겠다. 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족해 하는 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 금옥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놨더니 그 영혼을 뭐랄까요? 상처받게 만들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공간복음서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 10장. 예, 14절입니다. 13절부터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야 아이들 저리 가, 애기들은 가라, 애기들은 가라 막 그렇죠.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좀 이상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야기도인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은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예수님과 연결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그런 영혼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 말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는 있죠.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모델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 지상교회요, 지역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모델이 되는 교회는 천차만별이죠. 이 교회는 이런 특성이 있고 저 교회는 저런 특성이 있고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6절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소자 중 하나를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교회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과 연결돼 있고 이 교회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죠? 처음 보나요? 구절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뿐이지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어디에 화가 있다고요? 아니 작은 자 하나를 좀 속상하게 했다고 해서 세상에 화가 있게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실족케 하면 세상에 화가 있다라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주님의 교회에 힘들게 하면 화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주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면 화가 있어요. 왜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 버려 피 흘려 세운 교회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놨는데 그 교회를 실족해 해요. 그러면 세상에 화가 있죠.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불신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도 이렇거건을 하물며 주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뭐 병든 자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내용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48절입니다) 48절 찾으셨어요? 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것 아닌 거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어린아이 주님의 교회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잃은 양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은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 그것과 이웃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잃은 영혼 하나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뭐랄까요? 실족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워서 부지런히 믿음을 배워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이 우리의 구원론 공부를 먼저 했지요. 구원론과
이 교회론이 다 연결이 돼요. 교회론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가 끝이 아니라 교회 생활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구원에 관한 내용만 공부한 것이지 구원에 관한 그런 실습장은 교회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공부하기 좋게 이렇게 나눠서 공부한 것이지 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 회개 생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결국은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자라는 거지요. 특히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말과 행동을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보면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더 절친할수록 더 쉬운 말도 주고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말과 행동을 잘하자, 조심하자보다는 더 잘하자 이런 표현이 더 옳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공부하는 것이 재미없는 이 내용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나눴고요.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순수한 교회의 표지, 교회의 순수성과 통일성.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 더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교회는 또 통일성도 있어야 된다. 읽어보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덜 기쁘게 해드리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협력해야 되는가. 더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순수한 교회, 더 순수한 교회. 어떻게 하면 더 순수한 교회가 될까? 앞에를 읽어보는 게 낫겠어요. 지난번에 보았지만 왜냐하면 다 잊었거든요. 그죠? 잊었죠? 예, 그러니까 읽어야 돼. 더 순수한 교회와 덜 순수한 교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앞에서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했죠. 예를 들어서 가톨릭은 가짜 교회, 거의 가짜 교회라고 보면 돼요. 아멘. 가톨릭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가톨릭보다 더 순수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좀 비뚤어진 게 많아요.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서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 막 끼워 맞추다 보게 되면 그 순수성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해서 주로 고백하고 뭐 구원받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어떤 모형이라든가 훼손된 교리들을 볼 때 가짜 교회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저는 기가 닳도록 가톨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뭐 30년도 훨씬 전의 얘기죠. 앞에서는 그래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했고 물론 이단은 말할 것도 없죠. 이단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을 어떤 면에서 뭐 저 불교의 스님들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단이라든가 이런 교리들이 순수한 교회와는 구분된다. 맞지 않다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순수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들 중에는 더 순수한 교회도 있고 덜 순수한 교회도 있다. 가령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순수한 교회도 있었죠. 베레아 교회라고 할까요? 교리적 도덕적 문제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교리적 도덕적 문제도 많았다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더 순수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더 순수한 신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코 우리를 뭐랄까요? 유익되게 하죠. 아멘. 예, 그래야 됩니다. 순수성과 통일성의 정의. 그러면 순수한 것은 무슨 말을 순수하다고 하느냐? 교회의 순수성은 그릇된 교리와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습득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릇된 교리와 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릇된 교리와 그런 행위에 매여 가지고 그냥 잘 하는 줄, 오래 믿었으니까 잘 믿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세월을 많이 지나 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순수성은 바른 진리로부터, 바른 진리에 대한 그릇된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릇된 행위에 매여 있으면, 그릇된 행위를 하면서 모르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많은 세월을 보내버리면 허송세월이죠. 아깝죠.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은 만큼 신앙의 어떤 깊이도 더해지고 믿음도 굳건하게 서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되겠지요. 교회 생활의 목적이 좀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준에 이르를수록 세상 부럽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왜요? 그것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그거예요. 주님은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더 순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하지만 순수성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되면 또한 안 된다. 또 어려운 말을 붙였네요. 순수성에만 관심을 가지면 교회 안에 그룹들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그건 안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죠? 서로 도와서 아닌 분들도 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함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더 순수해질 수 있도록 도와가면서 순수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안 되니까 빠고 저 사람은 잘하니까 우리끼리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성, 그러니까 통일성, 연합성은 참된 그리스도인 중에 분열로부터 자유로운 정도이다. 되도록이면 하나 되는 게 좋죠. 예, 그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는 명목상의 신자들과 불신자들도 있는데 교회 안에는 명목상의 신자도 있고 또 거기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불신자도 있답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되지 맙시다. 명목상의 신자도 되지 말고 참 신자, 또 순수한 신자, 더 순수한 신자 주님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연합을 추구해야 된다.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순수한 교회의 표지, 교회 얼굴, 더 순수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 성경적 교리에 있어서 바른 교훈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렇죠. 바른 교훈이 선포되고 또 바른 교훈에는 내 마음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바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교리가 바로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주일날 그냥 오늘 예배도 드렸네 이걸로 그치면 안 되겠죠. 예, 오늘 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내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되새겨 되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권징의 바른 시행, 권징의 바른 시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 눈에 거슬릴 때 많지요.
왜요? 그들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신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얻었지만은 수준이 주님 날아갈 때까지 다듬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 바른 권징이 있어야 되죠. 바른 권징은 뭐예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잘한 것도 모델이 될 때 저렇게 잘하는구나. 못한 것도 뭐 벌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진리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이제 제가 하는 뭐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점심 때쯤에 한 강의실을 제가 청소해야 돼요. 그런데 청소하는 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런데 20분 만에 끝내놓고 갔어요. 그래서 그 감독하는 감독관이 왜 2시간을 청소해야 되는데 안 채우고 갔느냐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2시간 꼭 채우고 2시간 동안 청소하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돌아와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저에게 보냈어요. 제가 그렇게 감독관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을 말씀드렸을 때에 이렇게 좋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기분이 좋았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옳은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고 또 잘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또 말하는 그런 감독관의 입장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 권징에 대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8장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예, 그러니까 왜요? 진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서로 힘써야 되고 내 고집 버려야 되고 예, 무엇보다도 고집 그죠? 신앙생 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나를 버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